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레위기는 이 성경에서 세 번째 순서되는 성경인데요. 그런데 참 잘 읽어지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말씀 대행진을 하시며 이미 필사도 하시고 통청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읽으시기도 하셨겠지만 이 레위기쯤 되면 좀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레위기가 이 스토리 이야기의 형식을 갖는 성경이 아니라 레위기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규례와 법칙들이 나열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지루함에 빠지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잠이 드는 분도 있으시고 저도 이제 통청 같은 그런 통독을 하면 레위기는 몇 번씩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이 들고 자꾸 집중력을 잃어서 이렇게 좀 넘어갔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다 잠이 오시면 그건 제 설교보다는 레위기 탓으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하고 특별히 11장에서는 먹는 것,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이 11장의 전체 내용은 정한 짐승과 분정한 짐승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먹는 것과 관련되니 음식에 관한 규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는 게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대표적으로 이런 굽이 있는 짐승들,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초식 동물들이죠.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대표적으로 굽이 없는 동물이 성경에서 낙타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 사진을 찾아보니 이 발은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부정하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낙타를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질겅질겅 씹는 것 같은데 되새김질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굽이 없어서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굽은 있으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이 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족발 많이 먹으니까 돼지 이 발굽에 굽이 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요. 돼지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도 아실 겁니다. 뭔가 씹는다면 아마 먹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바다에 사는 동물도 살펴볼까요? 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이 정한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생선들, 물고기들은 정한 그런 물고기들, 생선들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데요. 예를 들면 비늘이 없거나 예를 들면 지느러미가 없거나 하는 동물들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랍스타 이런 것들이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물에 살지 아니하고 바다와 물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동물들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새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새들은, 우리가 아는 새들은 대체로 정한 짐승들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들은 맹금류, 독수리, 이 솔개 같은 그런 다른 새들을 사냥하는 그런 새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경의 내용들을 뒤에도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곤충 중에도 부정한 곤충이 있고 정한 곤충이 있고요. 또 배로 땅을 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왜 이것이 부정하고 정한지는 알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도대체
그 근본되는 기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셨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경계를, 이 기준을 추측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경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부정한 동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초식 동물들을 살펴보면 그 범주 안에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이나 이 범주에서 뛰어넘는 것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은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죠.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바다에만 사는 것들은 정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뛰어넘는 것들, 바다에도 살고 땅에도 사는 것들은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들도 그 새들이 모든 종류 가운데서 먹이를, 그 동족을 먹이로 삼는 독수리, 솔개와 같은 것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되며 이 기준은 결국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먹을 것인 음식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경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경계를 넘어선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이며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계, 이 경계는 넘어설 수도 없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계를 생각해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경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다가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경계가 너무 명확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경계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없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포기해야 했던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경계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경계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장애로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경계가 많고 그 경계가 분명하다 보니 너무나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독점하고 경계를 정하여서 정하다 부정하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나누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꽉 막혔고 넘어서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런 종교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작정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경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 이 창조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만물을 제한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이 공허, 아무것도 없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은 질서도 없었고 그 어떤 규칙과 규정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행하셨습니다. 기준을 세우시고 그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은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물에 사는 것들은 물에 사는 생물답게, 새는 새답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 올가매는 올가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 쓰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경계와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만의 구별 방식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택하신 구별 방식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답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방법이며,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의 자녀의 삶에서 친히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정하신 경계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당부는 다시 말씀드려 우리를 올가매고 제한하고 우리를 독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어졌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 포스트 코로나의 실예입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고 진리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근대에서는 중세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들의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잔인할 줄,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수없이 죽일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생각, 가치, 추구하는 방향, 주식, 돈, 집, 결혼도, 자녀도, 심지어 내가 관리하면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강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그동안 믿어왔고 믿을 만한 것들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근본을 벗어나 자유하자는 것이죠. 그간 믿어왔고 믿어 지냈던 것들을 하나씩 벗어나서 자유롭게 지내자, 근본에 얽매이지 말자. 그것이 포스트 모던, 포스트 코로나. 이제 돈을 모으지 않아도, 집을 사지 않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저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졌습니까? 삶은 윤택해지고 삶은 편리해지고 우리의 삶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공허하고 더 쓸모없어지고 더 의미가 없어지냐는 말입니다.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서점에 가서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는데 왜 외롭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나조차 내가 낯설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파도에 밀리다 보면 내 삶은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밀려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먼 바다로, 어느 순간에는 예기치 않은 목적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런 경계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으신 하나님의 경계가 바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 같은 파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유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거룩함은 일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물결과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그 어떤 파도 앞에서도,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경계, 그 경계가 바로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에는 안전 펜스가 있어서 피서객들이 그런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피서객들을 지키는 펜스가 있습니다. 그 펜스는 피서객들을 지키고 피서객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다. 먼 바다로 원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경계로 그 자녀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서 정보가 진위 여부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정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그 방향을 잡고 그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일상의 경계가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경계를 친히 지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자유는 어디로 쓸려갈지 모르는 자유이죠. 그러나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칙이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계가 뚜렷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삶의 중심을,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제한하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우리 삶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암벽을 타거나 아니면 근린 공원 같은 데서 이제 그 클라이밍을 하는 분들을 보면 거침없이 손을 뻗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것 같은 높이에서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을 메고 있는 그 끈이 그 암벽에 단단히 붙어서, 또는 그가 떨어질 그 바닥 바로 위에 있는 그 그물이 그가 떨어져도 그를 받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암벽을 타는 이들은 바닥에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이, 그 끈이 그들을 받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울과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끈 모를 추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것에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자녀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경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떨어진다면 그 바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떨어져 봐야 주님 품입니다. 떨어져 봐야 하나님 품입니다. 더 떨어질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서 우리를 받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경계를 세워 그 거룩함으로 때로는 너의 삶의 지붕이 되어 너를 지킬 것이고, 때로는 너의 삶의 좌우의 벽이 되어 너를 흔드는 바람과 파도에서 너를 지킬 것이며, 때로는 너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경계가 되어 내가 떨어지지 않게 너를 받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위에서 너를 지키겠고, 내가 좌우에서 너를 감싸겠고, 내가 너를 바닥에서 받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삶을 이미 구분하셨고 그 경계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과는 담을 쌓은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한 삶의 경계가 어떠하든지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는 마침내 일상 속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경계를 그으심으로 그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경계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실 것이며, 우리의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실 것이며,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삶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바닥에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의 삶에 경계를 지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것이 자신에게 좋아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친히 너를 구별하여 사용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친히 경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